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 오타를 했네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묵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청소하는 자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광야 청소하는 자가 주저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가있을 줄도 이는 바울과 자기의 배가 얼마나 죄악인 줄을 알고 그의 분노가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한때를 일거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물려 용의 입에서 풍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상징들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 기록할 줄 믿사오니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파악하고 또 마음에 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도 진행 중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게 요한계시록 11장까지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시작될 것처럼 하면서 딱 끝이 나거든요. 어떻게 끝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궤가 보이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와 우레소리와 천둥 소리가 난다 하고 나서 딱 끝이 나버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게 이제 영화로 치면 시리즈 영화의 1편에서의 마지막 최종장,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더라 라는 식으로 딱 끝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2편부터 3편까지가 이제 그 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룬 어떤 시리즈 영화처럼 보면 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적인 예언의 이제 본격적인 장이에요. 물론 그 앞에도 이제 전체적인 플롯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장이 제일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표현들이 조금 이렇게 소설 같은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부터 그러거든요. 먼저 등장인물을 보면은 해산하는 여자, 그리고 큰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해서 애초에 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미지의 존재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12장이 워낙에 유명해서 여자와 용, 딱 요 카테고리만으로도 뭐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엄청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적인 메시지를 갖고 채용을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독특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좀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이거를 되게 차용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으로서도 뛰어나고 또 뭔가 소재로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차용을 해요. 근데 여기에 갖고 있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들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오늘은 이 12장의 그 실제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저거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는 이야기 못해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짧게 훑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터멍터멍 건너뛰어서. 자, 먼저 12장에 보면은 이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해산하는 여자와 그리고 붉은 큰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자와 큰 용이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에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냥 모습 자체가 되게 상징적이에요. 12별을 가지고 있는 관, 뭐 해를 옷 입고 뭐 달을 밟고 있고, 이미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상징투성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용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붉은 큰 용,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또 이 뿔마다 왕관을 갖고 있고, 이 표현을 하는데, 이 용이 나타난 이유는 여자가 낳을 아기를 삼키기 위해서라고 이제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 여자가 낳는 아이, 이 남자아이가 장차 이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오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용은 자기가 세상을 꾀하는 자인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뺐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보좌 앞으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보내시는데, 광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할 공간과 그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주시고 거기로 여인을 보내세요. 여자를 보내세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용이 또 여자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아이를 없애려고 막 쫓아다녔다가 천사들이랑 싸우고 패배하고 땅에 와서 또 여자를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추가적인 부수적인 내용이 있는데, 기본 플롯은 이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이 아이와 여자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아이를 보호하시지만 용은 끝까지 여자와 아이를 쫓아다닌다. 이게 오늘 이 12장의 전체 말씀이거든요. 실질적인 줄거리고. 그냥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뭔가 인물도 구체적이지 않고 뭐 상징들도 있고 무슨 용이 나오고 막 이래서 좀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많아요. 초대교회들과 중세교회들도 사실 이 내용을 똑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 용에 대한 이야기랑 이 뒤에 얘기는. 그래서 이걸 갖고 막 이 용이 로마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 여인은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저 로마를 지게 할 거다, 뭐 중세시대에는 우리 카톨릭이 여자고 저 용, 여기서 나온 용이 뭐 이슬람이나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해갖고 말도 안 되는 막 비유를 갖다 넣어갖고 그걸 빌미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까 여자의 모습을 묘사를 할 때 그 여자에 대해서는 12별이 쌓여인 금관, 아니 12별이 있는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집을 간다, 하나님한테 시집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한테 이 교회 공동체를 여성성으로 보고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로서 이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교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그렇게 보기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신 다른 남자를 섬기면 안 되고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묘사로서 상징으로 자주 사용을 하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12별은 이스라엘을 기본적으로 상징을 해요. 12별.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교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서 나왔죠? 유대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으로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인이 낳는 아들, 그 남자는 이스라엘에서 난 왕,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왕이 될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존재를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아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계시록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큰 용이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우리 한번 9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 시대에는 이제 별 하면은 큰 별 하면은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영웅들, 의인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 사단이 많이 쓰러뜨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가 이 땅을 꾀하려고 저 여인이 낳는 남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자기가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뱀, 용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뱀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는 뱀으로 표현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이 뱀을 사탄이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뱀은 알겠다 이거예요. 옛뱀 하면 가장 원시적인 뱀, 하나님이 사단의 모습으로 왔던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용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용에 대해서도 구약에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27장 1절 구절인데 여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12장 마지막 절 보면은 바다의 모래 위에 사단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리워야단이 뭐냐면 바다용을 표현을 한 거예요. 바다용. 우리가 레비아탄, 리바이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들어봤죠, 한 번쯤은. 영화나 게임, 드라마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용이 이 리바이어선, 레비아탄이라는 용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 성경 안에서 바다용으로서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용으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 용이 곧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뱀이면서 용인 그 사단을 계속해서 뱀, 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용은 좀 이렇게 높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뱀은 용을 되게 낮추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사단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용이자 사탄은 이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 아이가 장성하면 그대로 이 세상에 자기의 자리를 뺏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뺏어가려고 하지만 이제 천사와 군대들이 나와서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이 전쟁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가엘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어떤 천사의 이름을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데, 이건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사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천사 이름들을 쭉 두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 천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아, 천사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지할 수 있고,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딱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군대가 이 큰 뱀, 용과 그 부하들과 전쟁을 한다는 이미지를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알기 쉬운 그런 상징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지만 이 사탄과 그 부하들이 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을 가지고 이 계시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위한 이 위로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 앞에 걸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결국은 이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히 사탄이 진다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그걸 중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자 애쓴 사람들은 그 사단의 계략을 무찌르고 이제 죽었지만 아니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영광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마지막에 한 행동이에요. 사탄이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패배하고 쫓겨났음에도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근데 단순히 교회라는 이런 건물, 공동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의 몸이 곧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곧 교회고 우리가 곧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 고대 그 옛날에 예수님 믿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저 유대의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여자로서 여기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자기가 내쫓기니까 졌으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를 죽이려고 막 애를 써요. 막 큰 물도 내보내고 막 해치려고 막 쫓아도 가는데 하나님이 여자한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또 땅으로 그 물을 삼키게 해서 여자를 보호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자를 보호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뱀과 여자가 있을 때 뱀, 용,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여자를 공격을 해요.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교회를 공격을 끊임없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여자, 주의 종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를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자는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사단이랑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날개 달아주면 날개 달고 도망가고, 양육할 곳 제공해주면 거기로 도망가고, 딱 이 사단이 물을 보낸다는 거는 재앙과 고난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내도 그냥 땅에 와서 대충 삼켜주고, 여자는 보호만 받을 뿐이에요. 교회는 보호만 받을 뿐이에요. 용인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또 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탄은 항복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끝까지 여자와 여자의 자손들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해요. 17절이 마지막 절인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씀 보면 바다 모래가 아까 그 리바이어선이 바다의 용으로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다 모래라는 게 그냥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의 자손들을. 근데 여자와 여자의 자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자 위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면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그냥 그때 그랬구나, 그냥 소설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언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들이 하는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그 말이 나의 예언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이전까지의 말씀들은 전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거에 대한 거에서는 아직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들을 자기가 끌고 내려가려고. 왜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으면 자기가 더 이상 있을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을 끌고 가야 자기의 권세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믿는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기셔서 우리가 구원은 얻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결국은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나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사단이랑 싸워야 돼요. 17절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들을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딱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또 잘 돼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는 행복은 물질적인 행복이고 세상적인 성공에 의해서 얻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이익 보는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죄가 죄인 걸 알게 되면은 이게 더러운 일이라면 그 더러운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도, 내가 더러운 일을 스스로 하고도 내 손에 묻은 걸 보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도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 손에 묻은 이 더러운 걸 갖고 하나님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 있게 하세요? 왜 내가 이런 마음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온몸을 담그고 살아왔던 그 죄 속에서 빠져나와갖고 깨끗한 몸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깨끗이 살 수 있는데, 그걸 거스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더러운 데다 손을 이렇게 담갔다가 빼놓고 하나님 왜 내 손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나 모르고 저지른 잘못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못 믿고 그냥 당장에 내가 만든 문제에 놓고 내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살아온 방식들, 기존의 습관들을 버리질 않으면 그 습관들 때문에 내가 계속 같은 죄,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내 인간적 욕심,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선한 생각, 옳은 생각, 내가 싫지만 옳은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공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죽기 전까지는 이 육신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야, 이거 좋잖아, 저거 맛있어 보이잖아, 저거 네가 이거 해야지 네가 돈 벌라고 너 편하게 살지. 근데 한쪽에서는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야기하세요. 늘 선한 방향, 늘 옳은 방향. 근데 사람이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근데 뭐가 더 좋고 뭐가 싫은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걸 알아도 내가 좋으면 이거 따라가고, 이게 선한 줄 알고 이게 옳은 줄 알지만 이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래요. 이거 싫은 거 하지 않길 바래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들, 생각들을 내가 거부를 하면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선한 생각, 옳은 생각을 주시는 거는,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미리 던져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 얼마나 나쁜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옳은 생각 갖고 분별해갖고 행동하면 되는데, 사단이 주시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요. 왜냐면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내 육적으로 내가 더 좋으니까. 사단은요, 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길 기다려요. 근데 그 유혹에 빠지길 기다리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거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옳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늘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사람을 붙여서 내가 하면 안 될 행동들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난 이거 할 거야 하면은 하잖아요. 누가 말린다고 해도, 누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누가 돈을 주고 말려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너무 힘이 많다고 생각해요. 요새 마약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약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마약 한 번 시작하고 끊는 사람 절대 없대요. 어느 누구도 없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스스로가 너무 뛰어나갖고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저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강력하고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나는 이거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상황 벌어지면 쉽게 넘어가요. 나 스스로도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탄을 이긴다,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사단을 이긴다, 그거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여자와 용의 이 대결 구도를 봤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용과 싸우려고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따라갔어요. 왜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에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여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내가 뭐 세상적인 유혹과 뭐 성공에 대한 욕구와 권력에 대한 욕구와 사람에 대한 욕심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채우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의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단순히 나는 저 꼭 이겨야지 하고 의지를 갖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건강한 거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의심 갖고 사단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조그만 내 불만 갖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게 부족하든 모자라든 만족스럽든 늘 감사하면 사단이 공격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감사하고 우리가 뭐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힘들지만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큰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오로지 사탄을 이길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